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Purpose Driven Life라는 말 들어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삶. 자들백교회 리걸 목사님이 지금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어졌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로 태어났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창조되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이 모습으로 지어졌다. 다섯 번째 목적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런 그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성공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하시는 말씀, 너는 커서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가 되어라.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어라. 또는 너는 부자가 되어야 돼. 너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너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는 상대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부모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잘하셨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왜 공부 안 해? 이 소리만 들었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이라는 거 아시죠? 그 소요리문답은 사실 이번 교우들을 성경 공부시키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107가지의 문답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교리 공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얘기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첫 번째 질문과 이어서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4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23절 하반절의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성경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라는 걸 아시죠? 요새 그 아이디 그러잖아요. 포토 아이디 갖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히 늘 확인하고 또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자들이에요.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종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종은 그래서 순종하는 자예요. 여기 21절 처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사야 44장 그 전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의 그 헛됨과 그 무능함을 얘기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의 그 어리석은 열심, 헛된 열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느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일을 기억해라. 그 우상에 대한 그 무능함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헛된 열심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들으려면 하나님한테 가야 될까요? 우상한테 가야 될까요? 우상한테 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세요. 우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줘요. 단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복채가 문제예요. 내가 큰 걸 원하면 더 많은 복채를 내야 돼. 복채만 내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의 헛됨과 우상의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늘 매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그 삶의 기본은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지으신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와 뜻 가운데 세워내신 종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당신의 의지와 작정과 경륜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종. 하나님이 지으신 종.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지어낸 종이에요. 그렇게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사명을 이루는 종이에요.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사는 종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종. 한순간도 잊지 않는 종이에요.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사랑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지으신 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속에 잊혀지지 않는 종이에요. 이런 아이덴티티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해요.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내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를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사 그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리라. 여러분, 빽빽한 구름, 안개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도말해 주셨다고요? 누가 없애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없애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그렇기에 내 삶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찍힌 두 발자국이라는 오래된 시를 다 아시죠? 응? 바닷가에 모래밭에 발자국이 두 개가 찍혔어요. 어느덧 한번 돌아보니까 한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었대지요. 주님,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심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될 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지나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에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나의 삶을 누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삶에 부족함이 있고 그 삶에 이런저런 아픔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새 힘을 얻는, 더욱 그래서 큰 걸음을 걷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죠. 오늘 하나님의 구속함,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온 자연이 다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3장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올라갔다가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뭘 줄까 쳐다볼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것이 온 예루살렘에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 앞에 다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설교하지요? 왜 나한테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신 것은 내가 아니다. 곧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일로 공회 앞에 붙들려 가요. 그래서 화되게 야단 맞잖아요. 그리고 막 윽박지름을 당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본 이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핍박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향기는 감출 수 있나요? 향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향기는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스스로를 정의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는 쇠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리스도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서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 받아야 하나님도 영광 받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오늘도 세우신 그 세우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종으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서 그렇게 찬송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늘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는 자가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또한 복된 자리에 함께 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